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과 9장을 같이 함께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곱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첫 번째 나팔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이 파괴되는, 일곱 재앙은 이제 사람이 파괴되는, 인간이 파괴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은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1 나팔에서 4 나팔까지는 자연이 파괴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하늘, 공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아주 묵직한 나팔입니다. 막 백고동 같이 그렇게 나팔을 불면 자연이 차례대로 이제 파괴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어떨 땐 일곱 재앙이 쏟아지고, 또 어떨 때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고, 또 어쩔 때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반복해서 또는 막 섞여서 그렇게 재앙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나팔 재앙도 역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또 그들이 받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1부터 제4까지 나팔이 끝나고 나서는 중간에 이제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그림이 나와서 이제 그 뒤에 제5에서 제7 나팔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그냥 그 주제가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독수리가 나와서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중에 그 독수리의 의미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독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나오는데, 일곱 번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대접 재앙이 담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5와 제6 나팔의 재앙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5 나팔 재앙은 이거는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5, 6 그 나팔 재앙은 심판은 영적 전쟁이에요. 1에서 4까지는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런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5와 6, 2는 7까지 이제 나중에 묶어서 나팔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별히 제5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5 나팔만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조금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제5 나팔은 이제 그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귀신들의 어떤 구치소, 감옥, 그런 것입니다. 오직하면은 그 군대 귀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이 우리를 무적행으로만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막 호소하는 그 정도로 이 귀신들의 구치소가 굉장히 고통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충들이 이제 나와서, 이 황충들은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9장에 자체 해석이 되어 있고요. 또는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제가 자막으로 이제 띄워드릴게요. 졸개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자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메뚜기 떼가 아니라, 물리적인 메뚜기 떼가 아니라 이거 악령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은 해치지 못합니다. 불신자만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유혹의 영입니다. 돈과 온갖 물질과 그 다음에 명예와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이렇게 수단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요. 그 다음에 수단이에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수단인데 이 황충들이 불신자들한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 아니다. 그거는 목적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 이렇게 미혹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불신자들이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다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황충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황충들이 이 불신자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팔 재앙은요. 왜 재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신자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성수 교수님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도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해석을 해 놓으셨냐면 계시록 그 주석에서 이거는 진통이다. 마치 그 해산을 앞둔 그 산모가 점점 막달이 갈수록 진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진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처럼 이건 그냥 진통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진통의 끝에는 생명을 낳는 것이다. 불신자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신자는 진통입니다. 그냥 진통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제5나팔, 6나팔은 이제 전쟁이거든요. 악령들의 전쟁. 그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력이 굉장히 큰 세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여기도 이제 그 1절에 보면 반시 동안 정적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 반시를 30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찍으면 그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실수를 하셨어요. 30분이라고. 아니거든요. 이 반시는 그냥 제한된 시간이에요. 5개월도 나오거든요. 이 5개월도 조영기 목사님은 5달이라고 해석했어요. 아니도 이것도 그 한시적인 또 제한적인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어간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딱 찍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머리 10뿔, 이제 그 용과 여자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다 짐승 얘기할 때, 또 땅 짐승 얘기할 때 다 7머리 10뿔이거든요. 그거를 또 유럽 연합이라고 딱 집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뭐 유럽 연합이 7머리 10뿔 한 10개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은요. 27개 나라예요. 그 맞지도 않죠. 그렇게 꼭 집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제5 나팔 이 황충도 어둠의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2만만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만도 그냥 2억 마리의 귀신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많은 수의 그 악령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온건하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런 그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이런 유혹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무참히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유혹을 받지 말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도록, 변질이거든요. 아까 돈, 명예, 권력, 우상숭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유혹이거든요. 그렇게 변질시켜요, 목적이라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심령이 굴복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목적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유혹의 영에 붙들려서, 황충들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귀신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 아주 정확하게 거기서 얘기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그들이 귀신들과 교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도록, 귀신과의 교제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독수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독수리 전법이에요. 거기 전략이 들어있어요. 거기 비밀이 들어있고요. 해법이 들어있어요.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화가 있도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사야서 1장에 또는 6장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이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자들은요, 진통이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아요. 귀신들의 영향을,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 뒤에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유혹의 영이 있거든요. 황충들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들이 불신자들을 귀신과 교제하고 막 끌고 다니고, 또 신자들은 그 진동 정도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신자들이죠.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신자들에게도 진통이 있다.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을 이제 진통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이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알았은즉,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황충들이죠. 유혹,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죠.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잘못했다가는 깼다가는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구나. 굳센 데는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의 삶이죠. 은혜의 삶이죠. 거기서 우리도 깨딱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에겐 그것입니다. 근데 근신하고 깨어서라고 하는 말에 세 가지 중요한 또 신령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총, 그 다음에 기도의 검, 그 다음에 성령의 방패.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천상병 시인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냥 소풍 같은 삶이 이 세상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세상에도 너무 놀기를 좋아했는지 그냥 쾌락이죠.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황충들의 전략 중에 하나 또 쾌락이에요. 돈,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쾌락, 또 성적인 거 이런 거, 뭐 섹스 이런 거, 문란한 삶 이런 거죠. 쾌락.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막 빨려가 황충들에 막 끌려다니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한바탕 잘 놀았다. 나는 춤추는 무희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옳지 않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소풍도 아니고 한바탕 놀다 가는 세상도 아니고요. 이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소풍도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봉사를 하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라,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소풍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쾌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계시록 8장과 9장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면 어차피 신자들은 다 보호하고 그냥 진통 정도만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요. 나팔 재앙도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10장도 간단하게 작은 두루마리책 먹는 거 천사가, 그것도 천사가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큰 적용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이 새참 4개, 2개는 제가 했고요. 4장, 5장, 7장 했지 않습니까? 이제 4개,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리즈로 이제 계속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은 계속 16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불신자들 귀신과 사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은 매일 이렇게 깨어서 경성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 은혜로운 삶,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잘 살아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